오늘은 죄사함을 간단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에 페르난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왕에게 총애를 받고 사람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던 장군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라나다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페르난도 장군이 이제 반란을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출정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어요. 결국에 전쟁에서 큰 패배를 했고 국왕은 페르난도 장군에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패배 이유를 들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신하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그렇지만 이미 국왕이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이 장군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장군의 아내도 듣게 됐습니다. 장군의 아내 스테파니는 바로 국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석방을 요청했죠. 그 장군이 그동안 했었던 많은 그런 충심들과 전공들 이런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장군을 풀어달라고요. 그렇지만 분노에 찬 왕은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테파니는 끊임없이 이제 간청을 했던 거죠. 국왕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만약에 그럼 네 오른손을 잘라서 바치면 내가 네 남편을 풀어줄게. 이제 그만 얘기하고 꺼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스테파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스테파니가 또 왕을 찾았어요. 왕은 답답한 거죠. 또 계속 찾아오니까 안 만나주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찾아왔다고 해서 이제 만나줬습니다. 스테파니가 이제 상자를 하나 들고 왔어요. 왕은 상자를 받아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네, 스테파니의 오른손이 잘려서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왕은 놀랐어요. 너무나 놀랐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즉시 신하를 불러서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이 장군을 풀어주라는 석방 명령을 내립니다. 장군은 이제 자신의 이제 죄 때문에 감옥에서 이제 이렇게 자숙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떤 판결이 올지 모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간수가 석방이라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죠. 집으로 가라고요. 장군이 물어봤죠. 무슨 이유로 나가 석방이 됐냐? 모르죠. 간수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왕의 명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군은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내를 찾았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이제 아내는 아직 보이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얘기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왕이 이제 자신을 어떻게 용서해 줬는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고 후에 아내를 만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서 장군은 이 패배에 대한 죄를 전혀 없애지 못했어요. 왕은 이해해 주지도 않았고 화가 난 상태로 감옥에 가뒀고 풀어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풀려났죠. 왜 풀려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아내가 오른손을 잘라서 희생했기 때문이죠. 즉 아내의 오른손이 그 장군의 죄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 장군은 아무 한 것이 없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죠. 왜요? 아내가 손을 바쳐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죄사함으로 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석방됐다. 많이 들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이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죠. 아내가 손을 자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사함, 구속의 역사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건 무슨 뜻이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아내의 손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죄사함. 다음번에 다른
이야기를 갖고 만나도록 할게요.